오늘은 천국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여러분, 열쇠라는 이 말 영어로 키죠, 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열쇠. 첫 번째는 열쇠를 쥐고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열쇠를 쥐고 있다. 내가 키를 쥐고 있다. 우리가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을 키맨이라 하는데, 이거는 내가 결정권을 쥐고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일에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 이렇게 보면 우리 국가대표의 그 축구 경기 할 때 키맨이 누굴까요? 손흥민을 키맨이라고 그러죠. 축구 경기에서 누가 결정적인 한 방을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또 어떤 한 대기업의 어떤 회장이나 또 지자체의 어떤 시장이나 군수나 도지사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키맨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키를 쥐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결정권을 가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은, 열쇠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열쇠는 고난을 말하며, 어떤 권세, 고난이에요. 고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잣집 그 곳간 열쇠는 누구만 가지고 있어요? 마님. 일부 예배 때는 시어머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안방마님이에요. 안방마님이 그 곳간 열쇠를 꽉 쥐고 있어요. 누구도 그런 손을 못 대요. 누구한테도 그거는 주지 않습니다. 며느리 들어와도 안 줘요. 이제 자기가 돌아가실 때나 넘겨줄까 모르지 절대 안 주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집안의 모든 살림살이 누구 고난이라고요? 그 고난이 누구에게 있단 말이에요? 안방마님께 있어요. 안방마님.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은 옛날부터 이 열쇠에 집착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보면 굉장히 열쇠에다가 막 이렇게 끈을 매달아 가지고 그냥 아무튼 이 허리춤에다가 단단히 차고 다니셨어요. 왜 저렇게 열쇠를 열쇠 막 없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이 쇳대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큰 어떤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곳간 열쇠를 아무에게나 안 맡기죠. 곳간 열쇠를 아무한테 안 맡겨요. 여러분,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쏙쏙 다 빼먹어 버리지. 그래서 곳간 열쇠는 절대 안 맡긴다. 이 열쇠는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권세의 힘을 쥐고 있는 거예요. 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열쇠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고난도 의미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한 책임도 지고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이나 대통령이 나라의 모든 그 운명, 어떤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고난을 가지고 있지만 또 그만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은 자기가 내린 결정에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계엄을 내릴 때면 내가 계엄을 내린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면 성공하면 영웅이고 실패하면 죽는 거잖아요. 실패하면 죽는 거잖아요. 계엄 내리려면 그 계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책임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공하니까 대통령이 되고 실패하니까 이렇게 감옥에 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권한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회장님들이 자기 회사라고 자기가 오너라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선택했으면 거기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회사의 운명이, 회사의 흥망성쇠가 자기 그런 결정에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열쇠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은 열쇠를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도 최소한 3개씩은 있을 것 같아요. 집 열쇠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자동차 열쇠 있을 것이고, 또 금고 있는 분들은 금고 열쇠 다 있을 텐데, 저는 부목사 시절에 열쇠가 얼마나 많았냐면요, 한 20개씩 차고 다녔어요, 열쇠를. 그때는 왜 그렇게 방마다 다 이렇게 열쇠가 있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인수인계 해주시는 목사님이 이거는 어디 방, 이거는 어디 방, 다 이렇게 세 보니까 20개가 넘어요. 그거를 다 차고 다녔습니다. 이 이제 저는 다 이렇게 교회를 관리하는 그런 열쇠, 방 관리하고 차 관리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살면서 난감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이 열쇠를 놔두고 왔을 때예요. 차키를 놔두고 와버렸어. 그것같이 난감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예요. 열쇠를 잃어버렸을 때 어디다 놔둔 생각이 안 날 때 얼마나 난감합니까? 문이 잠겨버렸어요. 그런데 열쇠가 없어. 이거 얼마나 난감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쇠는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쇠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책임이 있다고 해도 또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여러분, 아무리 내가 억만금이 들어있는 보물상자가 나한테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어디서 발견했단 말이에요. 내가 어디서 그걸 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열쇠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열 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어떤 부자가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뭘 남겼느냐면 커다란 보물상자를 남겼어요. 막 저 스피커만 한 보물상자를 이렇게 남겨주면서 그 보물상자를 열 수 있는 열쇠를 3가지를 줬어요. 3가지 열쇠를 줬는데 하나가 황금으로 된 열쇠, 황금 열쇠고, 또 하나는 은으로 된 은 열쇠고, 하나는 그냥 이렇게 두탁한 쇠붙이 열쇠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제일 먼저 황금 열쇠를 가지고 보물상자를 열어봤겠죠. 그런데 안 열려요. 안 열려. 그래서 두 번째 은 열쇠를 가지고 열어봤어요. 또 안 열려요. 마지막으로 그 쇠 열쇠를 가지고 열었더니 착하게 열리는 거예요. 열어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고 보니까 보석은 하나도 없고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편지가 한 장 떨렁 들어있었어요. 편지가 한 장 들어있어요.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아버지가 쓰신 편지. 아들아, 보물을 찾느냐? 인생의 진짜 보물은 황금 열쇠로도 열리지 않고 은 열쇠도 열리지 않는단다. 황금 열쇠만이 인생의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아니란다. 정말 성실과 인내와 노력만이 네 인생의 보물 상자를 열 수 있는 진짜 열쇠란다. 편지만 딸랑. 그렇습니다. 아들은 열받았겠지만 그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어떤 열쇠일까요? 이런 황금 열쇠가 아니고, 이런 은 열쇠가 아니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는 사랑의 열쇠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가면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외교 이렇게 가면은 그 사람을 막 연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게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돈을 좋아하잖아요. 돈을 좋아하니까 황금 열쇠를 특수 제작해, 청와대에서 황금 열쇠를 막 요따만한 걸 특수 제작해가지고 탁 가지고 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트럼프가 돈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황금 열쇠로 확 마음을 찔러가지고 열어버렸다는 거예요. 황금 열쇠를 보더만 트럼프가 그냥 그랬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마음은 황금 열쇠로 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돈으로만 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돈으로 아무리 유혹해도 안 열려요. 또 막 힘으로 열려고 해도 더 닫아버려요. 총칼로 열려고 해도 총칼로 사람을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총칼로 우리의 믿음을 굴복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는 것은 손잡이가 안쪽에만 달려 있대요. 보통 문이 바깥에 손잡이가 있고 그 문 우리가 열고 들어가는데, 사람의 문은, 사람의 마음의 문은 안에만 있어. 손잡이가 안에만 있어. 안에서만 열 수 있어. 안에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돈으로 유혹해도 힘으로 이렇게 강제로 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냐? 오직 사랑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천국 열쇠를. 그러면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천국 열쇠는 세상에 어떤 황금 열쇠도 아니고 자동차 열쇠도 아니고 금고 열쇠도 아니고, 이 열쇠는 무슨 열쇠입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베드로의 그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 권세, 천국 열쇠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베드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렇게 고백하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베드로가 처음으로 하셨죠. 처음으로 그 멋진 고백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하신 거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 똑같이 어떻게 보면 더 멋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하셨던 그 고백 위에다가 더 이제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이 교회를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 그 더 살을 붙이고 더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백을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날마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살잖아요. 이 믿음으로 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만 받은 게 아니에요. 천국 열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천국 열쇠가 어떤 열쇠인가 알아야 돼요. 어떤 권세가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열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오늘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천국 열쇠는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주어지는 권세라는 사실, 주어지는 열쇠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권세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사탄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해요.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놀라운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페트라, 헬라어로 페트라는 말이 바위라는 뜻이, 바위, 또 반석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은 그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베드로라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개인의 위에다가 예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말씀이 아니라 그랬죠.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를 무슨 교회의 수장으로 이렇게 초대 교황으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카톨릭이 그렇게 오해했잖아요. 베드로라는 인물이 위에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한 그 고백, 하나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셔서 했던 그 믿음의 고백 위에다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세워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한 이 고백, 이건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에게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노라,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 열쇠는 그래서 여러분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권세예요. 놀라운 축복이에요. 놀라운 열쇠예요. 여러분, 이 천국 열쇠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천국 문을 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쇠는 문을 여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문을 무슨 열쇠로 열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런 값비싼 황금 열쇠를 가지고 열 수 있어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천국 열쇠밖에 없어요. 이 천국 열쇠는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고 또 천국을 소유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열쇠 없어도 너무 아무 문제 안 돼요. 다른 열쇠 없어도, 집 열쇠 없어도, 자동차 열쇠 없어도, 그러나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는 꼭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천국 열쇠, 여러분 믿음으로 이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이 천국 열쇠로 날마다 천국 문을 여시면서 천국의 놀라운 보화를 캐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천국 열쇠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메고 푸는 권세가 있다. 매듭을 맺고 매듭을 풀고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 열쇠는 기도의 열쇠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어요? 기도의 특권이 있어요. 기도의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에게 우리가 뭘 맡겨놓은 듯이 다 요구하고 구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이 기도의 특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다고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땅에서 누군가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매였던 그 원망의 쇠사슬을 다 풀어주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예.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풀면 풀어주시겠다, 매면 매주시겠다는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때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주고 네가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놀라운 권세입니다. 이게 놀라운 특권 아닙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이런 말씀, 이런 권세 주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런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누구를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가 풀면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뭐냐면 하늘의 보고를, 하늘의 보물 상자를 보고라고 그래요. 보고. 예. 우리는 요 스피커만한 보물 상자만 있어도 그냥 뭐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억만금을 가진 것처럼 행복해할 텐데, 여러분 하늘나라는 하늘나라 전체가 다 보물 상자예요. 전체가 다 보석 상자예요. 그 보석 상자, 그 보물 상자를 우리에게 열 수 있는 그 키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음껏 이 하늘 문을 열고 거기에 있는 보물을, 하늘의 보화를, 천국의 보화를 캐내어가도 좋다 이래요. 누가 많이 캐내어가도 누가 뭘 할 사람도 없고, 누가 아무리 그걸 많이 캐내어가도 달아질 일도 없고, 거기에 뭐 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궁무진한 보물이 하늘나라에 지금 들어있어요. 이 보물 상자 안에. 그거 너희 마음대로, 너희 원하는 대로 열고 그 천국의 보화를 캐내어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신비한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다니,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 보면 뭐 서리 같은 것이 하얗게 그냥 수북이 사 있는 거, 막 1m로.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만나 마음껏 자기가 마음대로 걷어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걷어가는 거예요. 썩지만 않게, 욕심만 부리지 말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타치하지 않아요. 왜 가져가냐 말도 안 해요. 그게 다 보화예요. 보화. 그런데 천국의 보화는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이 썩지도 않고 그런 놀라운 보화를 하나님께서 쟁여 놓으셨다는 거,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받아쓰기만 되면 돼요. 그거 캐내가기만 하면 돼요. 바다에 사시는 분들은 그냥 걱정거리 없어. 바다 나가면 고기 잡고, 뭐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자면 걱정거리가 없어. 나가면 나무 열매 따서 먹고, 그래서 게을러지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 이 놀라운 권세,
이 천국 열쇠, 이 기도의 열쇠,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하늘의 보고를, 하늘의 그 보물을, 하늘의 놀라운 천국의 그 보물을 마음껏 캐내어가라고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특권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이 기도의 열쇠를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열쇠로 천국 문을 여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또 구하시고 그것을 다 천국의 보화를 캐내서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이 천국 열쇠를 아무리 우리가 좋은 열쇠를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고 그랬죠. 이 열쇠를 그냥 놔두기만 하면, 그래서 그 열쇠가 녹슬고, 열쇠도 그냥 사용 않고 오래 방치하면 다 녹슬어요. 녹슬어 못 쓰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이 놀라운 열쇠, 이 특권과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주머니 속에 놓고만 다니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다 그래.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우리가 그 하늘의 보화를 다 여러분 캐낼 수 있는데, 그 놀라운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잘 사용해야 돼요. 잘 사용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믿음의 축복, 이 하늘의 이 영생의 그런 놀라운 소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권세, 자녀의 권세, 이거 여러분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고 어떤 것과도 이것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권세만큼, 이 놀라운 축복만큼, 이 믿음의 축복만큼은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열쇠를 날마다 우리가 사용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더 넘치도록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소낙비 같은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의 보화를 열심히 날마다 캐내야 돼요. 왜 다른 것에는 욕심내시면서 이런 놀라운 그 보물에는 욕심을 내지 않으십니까? 영적인 여러분 열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열쇠는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 우리 중역교회 모든 성도님 올 한 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천국 열쇠로 날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또 날마다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런 놀라운 천국의 보화를 다 누리시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